되어 있기에 저번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조금 다시 리뷰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다 봉독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잠깐 오늘 내용을 서머리하면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예후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정식적인 계통으로 아합의 그 계통을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젊은 선지자가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니까 그의 그 후하에 있는 장군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라는 말을 엘리야에게 했습니다. 엘리사에 이르러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합의 그와 그의 아내 이세벨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쿠데타 혁명을 통해서 실현되는 장면이 전번 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번 주에는 이세벨이 죽는 장면이었죠. 이세벨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었고 아합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 영을 하나님께 팔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 아합 왕이 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왕들 중에 다윗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합 왕입니다. 왜 아합 왕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고 새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아합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합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아합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아합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은 누굽니까? 그 나라의 평화를 가져온 왕입니다. 남북 간에 항상 대립과 경쟁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지만 유다왕 여호사밧을 통하여 사돈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불식시키고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는 자신의 영혼을 바알에게 풍요신 바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바알이 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를 갖고 오는 신이에요. 풍요를 갖다 준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합이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더 많은 풍요와 안정을 갖고 오는 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호와의 신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윗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합 왕이고 그리고 다윗 왕으로서 다윗 빼놓고 다윗 왕으로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에는 풍요와 성공과 번영의 신을 더 추구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아합과 그의 이세벨 바알 선지자들 바알의 예언자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은 이제 바알이 그 섬기던 그 제사장들과 아합의 70아들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요람왕
아합의 아들을 병만하러 왔다가 죽은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42명의 그 병문안 사람들이 있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70명의 아들이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철저하게 아합 가문을 싹 쓸어버리려고 이제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군대를 몰고 들어갑니다. 예후는 탁월한 리더십과 용맹성과 지략과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물론 공격할 수도 있었죠. 요람 왕도 아하시아 왕도 대적하지 못하는 이 예후의 용맹성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린 것은 시간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탁월한 지략가며 또한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전쟁의 전의를 상실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 중에 이 사마리아 성은 견고한 성읍이다. 산성 위에 세운 성이에요. 견고한 성읍이고 너희 안에는 왕자들이 70명이 있다. 그 왕자들 중에 어질고 똑똑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 너희 견고한 성읍이 있지. 거기 병사들도 있지. 한번 나를 대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장로들 그리고 이 70여 내 왕자들 교육하는 고관들과 스승들은 전쟁에 능한 예후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예후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당신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예후는 또 다시 편지를 써서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의 뭘 가지고 와라. 그럴 때 성 안에 있는 장로들은 이 아합의 70인들의 아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쳤고 보호하고 있었던 장로들과 고관들과 그의 스승들은 모두 다 동의하여 아합의 70인의 아들을 목을 베어 광주리에 댔고 아합 왕의 이 예후에게 바칩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보죠. 세상 권력은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도 내가 목숨처럼 섬겼던 아합 왕이지만 오늘 내일 예후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이에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신들의 안정과 목숨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권력자를 하루아침에 배신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전번주에 살폈지만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이세벨이 이스루엘 성에 있으니까 예후가 그 성에 도달했을 때 누가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집니까? 바로 이세벨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 성 위에 던져서 죽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권력에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줄을 서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다리시고 사랑과 은혜를 늘 베푸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 생사역탈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그리고 세상에 따르는 모든 이익 앞에서 나를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나를 안정시키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잠시 뒤로 젖혀놓고 아합같이 바로 이 아합의 장로들과 아합을 지금까지 왕으로 섬겼던 고관들과 그리고 아합의 70 아들을 교육하는 스승들 그들은 바로 오늘 예후를 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후의 타락하면서도 그러나 탁월한 지략과 모략 용맹함과 판단력 있고 결정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쿠데타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바알의 선지자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긴다. 그러니 신당에 다 모여 같이 바알을 위해서 제사하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을 다 모입니다. 한 명도 빠지지 마라 하고 다 모여서 신당에 모아놓고 혹시나 거기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을까봐 이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는 의복을 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신당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문을 잠그고 자신이 거느리는 80인의 무사들을 통하여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예언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아합의 모든 가문이 다 진멸되고 그를 추종했던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진멸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후를 축복하시고 그 예후에 4대 왕조까지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또 레갑 자손 요라브를 만납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같이 혁명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 레갑의 자손들, 이 레갑의 자손들이 어떤 자손일까요?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중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한번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의 도구로서의 예후, 오늘 좀 길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명품 가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길게 예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돌아오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돌아오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제 850대 1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대결을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먹먹거리고 있는 그 대갈멜산 전투에 구경 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너희는 어디까지 머뭇거리느냐?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신앙을 알았습니다. 바로 10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10아들 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금송아지가 여호와였고 또한 그들에게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두루에서 갖고 온 신 바알이 하나님이신가 그들은 멍멍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희가 섬기는 자본주의가 하나님이냐? 만몬이 하나님이냐? 아합은 이세벨은 바알을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을 전 국민을 타락시킨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라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미 알고 있죠.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증인을 세워서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무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설득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어리석고 악한 왕을 세워요. 그래서 백성들을 어려움에, 재난에, 전쟁에 휩싸이게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왕이 대통령이 돼요. 곤란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을 하사엘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에게는 예후를 세워서 아합을 가족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의 70인의 아들이 목이 베어서 광주리에 당겨서 예후에게 바쳐줍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아주 과감하고 그리고 용감하고 결단력 있게 진행합니다. 실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허신된 자가 아니에요. 사실상.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대로 그는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신앙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봤더니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심판을 예후의 손에 맡겨주었는데 그걸 너무나 철저하게 잘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시고 내 대를 이어서 4대가 왕위를 내가 보장하마 라고 했어요. 그러나 31절 보세요.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여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자신의 야심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자신의 야심대로 행하였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말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4대를 내가 보장하나. 여기까지가 예후의 한계예요.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열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우리 인간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일지라도 내가 내 야심을 하나님의 일을 내 야심으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만 한다면 4대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예후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신의 야심으로 해요. 자신의 열정으로, 자기 의로. 그러면서 포장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알고 있어요. 제사 지내자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좋은 것으로 하자는데 그러나 그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죠.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천종한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 안에는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의로워.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일과 딱 맞아떨어졌을 뿐이에요. 당신은 나를 이렇게 배반하였고 나에게
가슴 아픈 일을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언제나 호의를 베풉니다. 라고 하는 의도는 내 안에 내 의가 숨어져 있어요. 상대방이 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보기에 선하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 의가 얼마든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 열정이 얼마든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 예우일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은 모든 나의 선한 일은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명분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의 자신의 아들들을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탁월한 스승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엘리트 교육이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합이 70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더 견고히 하고 엘리트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더 견고해지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해요. 세상에 엘리트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 저번 주 주일로 오후에 설교한 것처럼 벽돌 신앙과 돌기당 신앙이 있어요. 창세기를 살펴봤죠.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진흙을 부어 벽돌을 만들었어요. 벽돌은 어떻습니까? 규격이 똑같아요. 사이즈도 똑같아요. 강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갖고 와도 그 자리에 쌓기만 하면 돼요. 누가 만들든 그리고 어디서 만들든 똑같아요. 벽돌 하나가 흠이 갔다면 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벽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교육을 보세요. 휘기도 치교적이에요. 똑같아요. 왜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세상 사람 영웅이죠. 뭐가 영웅입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살인자들이죠. 살인자들이에요. 왜 이웃나라를 침공해서 땅을 넓히고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그들은 영웅이죠. 세상은 그들 영웅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정복력,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신같이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고 하는 인간의 그 정복력을 그들에게 투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영웅인 거예요. 그들은 히틀러와 다름이 없어요. 왜 평화롭게 사는 유럽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땅을 넓힙니까? 그것이 사람을 죽일 마땅한 이유가 됩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벽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똑같은 규범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똑같이 싸워 올 수 있죠. 어떤 돌을 가져와도 똑같이 쌓을 수 있고 똑같은 모양으로 쌓을 수 있고 누구든지 쌓을 수 있어요. 세상 교육이 그러잖아요. 똑같이 교육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똑같이. 그리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을 숭배하죠. 천재라고 하면서. 왜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니까. 진보시키니까. 그래서 벽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저번 주 주일날 오후에 잠깐 설명했죠. 돌 신앙은, 돌담 신앙은 뭐냐면, 자, 보세요. 돌담을 쌓을 때, 보세요. 하나가 조그맣다고, 작다고, 크다고 버리지 않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벽돌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세상을 따라하면 돼요. 이익이 되면 돼요. 어떤 벽돌 갖다 놔도 똑같이 쌓으면 되니까. 그러나 돌담은 안 돼요. 크기가 다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그래서 밑에부터 쌓아 올릴 때는 중간 돌도 필요하고 작은 돌도 필요하고 다 버리지 않고 생각하게 돼요. 다 소중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벽돌 하나가 끼어져도 상관없어요. 더 버리면 되고 다른 걸로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돌담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하나 버릴 수 없어요. 언젠가 다 사용되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가 벽돌로 쌓고 있지 않나 보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똑똑해라. 공부 1등 해라. 좋은 데 취업해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돌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벽돌로 쌓지 말고 돌로 쌓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벽돌로 제단을 쌓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명분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버림지 아니하고 누구 다 소중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소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소중하고 좀 못나도 소중하고 좀 잘나도 소중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게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그 제목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세상은 성적순이라는 뜻이에요. 잘난 놈이 대접을 받고 출세한 놈이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쭐해요. 우쭐해봤자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되지 않냐면 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처럼 70명의 아합의 아들처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예배자는 뭡니까? 내가 한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대해요. 세상은 아니죠. 한 무리로 대해요. 숫자가 많은 게 좋고 규모가 큰 게 좋고 큰 게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필요한 그 영혼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 명문 가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오늘 오지 않아도 괜찮아. 벽돌 신앙이죠. 다른 돌을 대치하면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꼭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똑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을 거예요. 아합의 가정은 70명의 가정 중에 한 명도 다 죽었죠. 예후가 말한 게 뭡니까? 너희 70명의 아들 중에 나를 대항하여 싸울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말을 못하죠. 그 중에 하나님의 참된 교육을 가르친 사람이라면 다 70명이 벽돌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양계에는 만약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벽돌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벽돌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명품 가정은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겨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명품 가정을 물려주지 않냐면 다 무너져요. 다 헛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선정하고 배워요. 남몰래 누가 뭐라고 했든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 자녀들의 혹시 다른 길로 갔다가 할지라도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유한을 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요. 야외 70명의 아들들은 대안이 없어요. 왜 대안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합에게서, 이세벨에게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속수무책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발 변수예요. 이 세상은 상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아내 갖고 남편 하나서 좋은 집 짓고 사는데 이게 상수죠. 교통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병들면 어떡합니까? 재난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떡합니까?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 기도하는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런 혼란과 그런 대처할 수 없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우리 부모가 기도했구나. 우리 부모가 옛날에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도 말씀대로 붙잡고 나는데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나 막막했던 세상.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났지.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 뒷모습을 본 자녀들만이 믿음의 명품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 삶의 환경 주어지는 건 중요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대처하지 못할 상황, 그리고 벗어나지 못할 이 안목하고 참다한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대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선조와 부모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명품 가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